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삶. 예. 그 아시아나 항공을 탔더니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 해서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또 굉장히 친절한 미소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추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겠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것. 꽃을 보면서 만족이 되고요. 꽃을 보면서 즐거우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참 내가 즐겁고 만족이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표정들이 정말 그런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도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나는 아름답다. 요즘 청소년이 듣는 음악을 들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런데 본인들은 너무 만족스럽고 좋다고 그래요. 만족스럽다고, 행복하다고. 그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랩 처음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노래야? 그래서 랩 막 중얼중얼 되는데, 근데 그걸 자주 들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맛이 있더라고요. 재미도 있고요. 저 맛에 듣는가 보다 이런 것도 알죠. 꽃도 그렇죠. 나는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아름답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삶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럴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아름다움. 시편 27장 4절,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전 시편 27편 4편을 보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 참 너무 멋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참 기가 막힌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한다,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되세요? 나의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런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건 어떨까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요, 네피림 사건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고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아름다운 거.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요.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 명확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면은 틀리게 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자칫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자신의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이 나오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 하면 예의 바르고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뭘까요? 하나님 볼 때 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일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 뭐지?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날씬하지요. 거기다 뭐 인격도 있죠. 훌륭하지요. 많이 배웠죠. 그런데 복음만 몰라.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세상 걸 갖췄는데 복음만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게 좀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아름다운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알게 될까요? 사실 제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복음을 알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잘 알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아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럼 부족한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복음을 쉽게 알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쉽게 압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이 돈이 별 힘이 없다. 이 돈이 다 이게 돈이라는 것은 요렇게 아는 사람은 복음을 쉽게 알아듣습니다. 어려웠어. 그래, 인생이 산다는 게 이럴 수 있어.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한계를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요, 가진 그걸 부정하고요, 막 난 어떻게든 해볼래. 그런 사람 복음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 많이 가졌는데 이것 때문에 뭐 다 가진 줄 알고 세상에 뭐 이 돈이면 다야 뭐 이러다 보면 또 이 사람 복음 몰라요. 복음을 아는 경우는 기준이 뭡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쉽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부자예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왜 찾아왔죠? 한계를 안 거예요. 자신의 한계. 세상에 지위가 있고 배경이 다 있지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알았던 사람. 또 반대로 혈우병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도 한계를 안 거예요. 다 해봤지만 안 된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참 묘해요. 저 사람은 복음을 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복음을 할까 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도록 감춰져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허락되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모르면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특징은 맨날 복음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엄청 지루해요. 아유, 무슨 뭐 또 저 얘기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전 복음밖에 말할 게 없더라고요. 왜 제가 뭐 여러분 앞에서 다른 세상 지식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은요, 정보가 다 공유돼가지고 뭘 안다고 잘못했다가는 진짜 부끄러움만 당해요. 이제 요즘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지금은요, 대학 교수가 아는 지식을 일반 학생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가면 다 지식이 거의 공유된 세상입니다. 누가 다 똑똑하다 아니다. 이거 뭐 누구가 그러더라고. 요즘 지식은 통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막 찾아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뭐 그런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거 외에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감히 또 다른 걸 드릴 이유도 자격도 안 되고요. 실력도 안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야, 이 말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만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밤에 9시에 제가 연락을 받고 다른 일을 하다가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무리도 하고 막 이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나서요. 27살 먹은 남자 그리고 그 여자친구 둘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요. 키가 한 85 되더라고요. 키가 엄청 커요. 그런데다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남자인 내가 보기에도 잘생겼다. 천안에선 자주 못 본 얼굴이다. 뭐 이렇게 잘생겼더라고. 그런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잘생겼고 훤칠하고 생겼는데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도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는 아주 또 이렇게 참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은 해봤나? 그랬더니 아니요. 옆에 있는 자매한테도 교회를 다녀본 적 있나?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날 가본 거 외에는 가본 적이 없대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구만. 그랬더니 네. 그래? 잘 됐다. 교회 다닌 사람이 말하기 더 어렵다 나는. 교회 안 다녀서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랬어요. 일단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말이 될 것이다. 잘 들어봐라. 오늘 너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제가요 1시간을 메시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는요 울면서 영접해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자기는 다 하더니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어제요 밤에 가서 두 사람을 다 손붙잡고 영접시키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남자한테 그랬어요. 너는 100살까지 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마귀가 갖다 줬는데 이제 이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알았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혀 안 들을 것 같지 않아요? 듣습니다. 들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 알아요 하는 사람이 의외로 놓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종교로 알아들어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 해봐서 하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서 구원받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딱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했더니 구원자요. 자, 구원자는 무슨 뜻이냐?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그래,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속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다 된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했다고 표정이 뭐 별로 감동스럽지 않은데 저는 좀 감동스러웠어요. 어저께.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시간이 돼요? 그래서 했더니 계속 말씀 듣고 싶어요. 계속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네, 시간 내서 아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된대요. 내가 아마 간다 그랬어요. 그 여자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자한테 그랬죠. 참 잘 만났다 그랬어요. 이런 자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참 잘 만났다.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의 것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구원을 받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전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이 누구든지란 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규모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단다. 아이고 나는요 거기 근처도 못 가요. 내 수준은. 거기다가 또 외국어도 좀 하는 사람 해보세요.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란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걸 구원을 얻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옆에 죽었던 강도 보세요. 그럼 평생 강도 짓을 하다 죽었어요. 그럼 그에게는 예수님이 너 훌륭한 삶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그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강도가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오늘 나와 너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답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구원 얻는데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아닙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이 정말 알면 알수록 감격스러울 겁니다. 네? 신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어떤 면에서 창녀도수 했던 여자가 있어요. 창녀가 뭔지 아시잖아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신분이 창녀였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두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 왜 이게 가장 아름다우냐? 두 번째냐? 영적인 이유를 알면 쉽게 납득이 돼요. 영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말할 때에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복음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럼 성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 뭡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럼 불신자는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요, 지옥이 보장된 거예요. 불신자란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란 말은 지옥에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불신자란 말은 마귀가 맘대로 조종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다가 멸망당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신자란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신자 그러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다가 망할 사람이에요. 이게 불신자예요. 왜 사람들은 불신자란 말을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넌 지옥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잔인합니까? 지옥이 천국 옆입니까? 이웃 동네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한 10년 살다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안 가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안 가게 합니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그 영원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복음 하나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볼 때 너 참 아름답다 그런 게 있습니까? 봉사를 잘한다고 아름답답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죠. 강홍 목사의 말이면 여러분 다 자도 돼요. 아니 여기 안 와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돈과 상관없고요. 성공과도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실패할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별짓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훌륭하다고 말을 들어도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망할 것입니다. 이걸 바꿔내야 되죠.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불신자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죠?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그겁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 난 지옥 갈래?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난 듣고도 난 지옥 갈래?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한 번만 말해주면 벗어날 것인데 그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에, 내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를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스겔서에서 내가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노라.
내 주변에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들이 만약에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렇다면 너에게 그 핏값을 물어보겠다. 그들의 죽음을 내가 너에게 묻겠노라. 끔찍한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되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핏값 묻지 말라고 하나님께 이거 묻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네. 막 손바닥도 아프고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심각한 거구나. 이 심각성이 너무 약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에 대한 구원받은 자가 보는 이 마음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대로만 자꾸 흐름이 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듣고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들이 말해주는 자가 없어. 그들의 입이 어떻다고 했어요? 입천장에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달라는 자들이 있는데 떡을 주지 않고, 젖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젖을 주는 자 없어서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게 에스겔서 애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그들은 살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도와줘야죠. 불신자는 반드시 6군데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불신자는 6군데에서 못 빠져나와요. 첫째는 뭐냐?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삶은 마치 영적으로는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늪에서 자기 혼자는 못 빠져나와요.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 들어가지 나오지 못해요.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직접 진단하기를 그들은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 자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연히 육신적인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만난 그 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말씀 끝난 다음에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 그랬어요. 친구가 암이 뭘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차가운 거다.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차가운 것이다. 그랬어요. 네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쉽게 걸리는 거야. 근데 왜 차가워진지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혈기 넘치잖아요. 그럼 혈기 넘치니까 뜨거울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제 차가워지냐면 염려하고 근심할 때, 걱정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이 긴장이 돼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몸이 차가울 때 암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제일 싫은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했더니 뜨거워야 되겠네요. 그래. 근데 그때 또 수박을 마침 먹고 있었어요. 오늘이 이게 마지막으로 시원한 거 먹는 거다. 앞으로는 이렇게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돼. 이제부터 무조건 따뜻한 거 먹어. 따뜻한 거 먹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연세는 많으신데 음식을 늘 따뜻하게 드신다들. 모든 김치도 따뜻하게 드시고 잘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드셔야 돼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그 따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따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몸의 뼈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야 암이 안 걸려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하더라고요. 뭘까요? 사랑? 그것도 들어가겠죠. 감격이라고 해서 감격. 네 인생이 날마다 감격스러워야 된다. 그럼 넌 암
암이 완전히 죽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러워야 된다. 너 지금 옆에 여자친구가 지금 울면서 영접하는 거 봤지?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했더니 자기도 감격스럽대. 그 감격이 날마다 돼야 된다. 그럼 네 몸에 있는 그 모든 암세포는 단번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감격해야 돼요. 내 인생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절대 지금부터 하지 않을 거. 우울하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불안하다, 이러면 너는 일찍 죽을 것이다. 너 암에 걸렸지? 그 암은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암이나 감기는 똑같은 거다. 알겠냐? 사람들이 볼 때 아니다. 암도 하나님은 100% 고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스러워라. 날마다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 오늘 받은 이 구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날마다 하라. 하루도 빠짐없이. 너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 할까 계획 세워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본인은요, 조금만 좋아졌으면 그 생각만 하거든. 아니야. 넌 10년 후에 계획, 20년 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계획 세워 지금부터. 그게 너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세요. 우리 권사님 날마다 감격하시고 행복하시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의학자가 그러더라고 120년까지 살 수 있대요. 사람은 120년. 아멘. 12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전하면서 행복하면서 건강하게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주의 은혜 안에 장수하길 바랍니다. 아멘.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줍니다. 질병의 모든 원인은 영적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해보세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시작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차가워져요. 긴장하니까요. 우울하니까. 자꾸 혼자. 그래서 어디 구석쟁이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 머리 딱 없으니까 옛날에 영화배우 율브리 너 생각난다. 그 영화배우는요, 머리 하나도 되게 멋있었거든. 너 진짜 멋있다. 지금은 또 당당하게. 그러고 내보니까 얼굴이 잘생겼어. 두상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잘생겼으니 머리가 나면 대단하겠다네. 그래서 내가 웃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포럼하고 해라. 네가 받은 은혜 막 얘기하고 다니. 그러면 어느 날 너도 모르게 암이 없어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자꾸 울적하게 살고 뭐 문제 있으면 문제에 체입히고 절대로 문제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기회. 요셉이 그 노예로 간 문제를 스트레스 받았으면요 암 걸려 죽었어요. 거기다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서 100%암 걸렸습니다. 100%암 걸렸어요. 요셉이. 그 감옥이 또 얼마나 또 눅눅하고 또 습합니까? 그러면요, 뭐 질병 달고 살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행복한 거예요. 감격스러웠던 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아니까. 그 병이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여러분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잡아버려야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저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이것을 응답으로 바꾸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 많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 할 말이, 요셉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요셉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요, 과거가 하도 파란만장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내용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거리다. 아멘? 아멘.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뭘 얘기하겠어? 웃다가 하나님께 뭘 얘기하겠어? 있으니까 할 얘기가 많지.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자녀에게 또 대물림 되고, 그리고 나기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재앙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되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이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 삶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저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도왔어. 그 아이가 받을 상급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알고 내가 도와준 나도 그 상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안 한다 이전에 그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감격스러워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 복음,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전해볼까? 누가 알려줄까? 라고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감격해요. 왜?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흥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자녀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폰만 잡고요, 막 계획서만 세워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흥분되잖아요. 이놈 봐라 이거. 이놈이 이게 사람이 달라졌네. 생각만 하는데, 그 다음날 안 지키더라도요. 그리고 또 걔가 그 다음날 또 계획서 또 세웁니다. 그러면 이놈 이제는 하려나? 그 다음에 또 못해.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계획 또 세워. 그러다 보면 오늘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전도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죠?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복음을.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다. 이것을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갔죠.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 들었구나. 이 복음을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 복음 알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복음 아는 순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알기 이전과 복음 알기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AD와 BC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BC, 나의 복음 모았던 내 인생의 BC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됐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복음 아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었다라는 거 믿어지세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나머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인데 내 인생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돼요. 언제 행복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군요. 이게 기도하는 순간 생각나면 돼요. 여러분 딱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 알았지?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셨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나의 한계와 나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못 넘어서요. 여러분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한계 앞에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에 손을 대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왜 나왔냐? 기도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걱정됩니까? 자녀 붙잡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면 아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만 찾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받게, 감격스러워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는 죽어도 안 하면서 그냥 잔소리만 그냥 애 잡는 겁니다. 애 잡는 거야. 지금부터 모든 패턴을 바꾸세요. 내가 자녀에게 10마디 할 게 있으면 한마디만 하고 9마디는 난 기도로 하겠다. 아멘? 그 자녀가 처음엔 잘 몰라요. 엄마가 말 안 하네.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처음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알아요. 영적인 건 영으로 통한다고요. 와, 뭔가 달라졌다.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니, 태중의 아이도 엄마가 바깥에 기도만 알아듣는데 그거 왜 못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시간 지나면 와, 뭔가 달라졌네. 기도의 능력을 애들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맛을 기도로 봐야 돼요. 잔소리로 보려고 하고요. 잔소리로. 잔소리와 기도는 하늘과 땅입니다. 잔소리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나를 잔소리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 잔소리로 바뀌는 거 봤습니까? 안 바뀝니다. 기도해야 바뀌어요. 기도해야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복음 누림도 안 되고 복음 전도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이 이해되면 전도가 이해돼요. 그 전도가 이해되어야 진짜 복음 누리는 거고 복음 전하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 전도 이해와 전도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도를 이해부터 해야 돼요. 자,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전도 이전의 전도 이해입니다. 자, 전도 이해는 뭐냐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 전도는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는 다른 겁니다. 뭐 편말 들고 예수 전당 지옥 보신, 물론 그것도 전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도 이해는 어떤 거냐면 전도는요, 현장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잡혀 있구나. 창세기 6장에 잡혀 있구나. 창세기 11장에 잡혀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고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저게 문제구나. 그거 보여야 돼요. 저들의 성공이 곧 바벨탑처럼 무너지겠구나. 저들의 성공이, 저들의 노력이 네피림처럼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겠구나. 현장이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전도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 사람 이해예요. 그것에 저들이 다 잡혀 있구나.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호소하고 있구나. 저렇게 그래서 막 좀 방황하고 있구나. 저래서 악밖에 없구나. 저래서 도끼를 품고 있구나.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저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쏴대고 칼을 들이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사람 이해입니다. 사람 이해. 그게 이해되어야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에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답이 되죠. 현장에 보여야 거기에 딱 맞는 답을 줄 거 아닙니까? 전도 이해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모든 문제, 만 가지 문제, 억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천문일답. 10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만문일답. 10,0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답입니다. 안진뱅이를 봤어요. 베드로 안드레. 내가 금과 은을 원하고 있구나. 그것이 네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다입니다. 혈우병 여자에게 다른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네 믿음으로 네 자녀가 나으리라. 그날로 그 혈우가 멈췄느니라. 한 가지가 답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지금 우상에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다 죽어가고 그들에게 주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같은 복음을 갖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응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발걸음에 응답을 반드시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 떨어지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감 먹지도 못해요. 내 옆으로 떨어지면. 찾아야 돼요. 저 홍시야. 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들을 자를 예배해 놨어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복음 들을 자가 왔잖아요. 15나라. 두 번째,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만남은 축복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누구든지 그는 축복된 만남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리리라. 그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세 번째, 우리 가정을 복음의 센터로 만들겠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 일이 바로 선교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현장이에요.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왜 신성하죠? 돈 벌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보여야 돼요. 나 돈 벌러 왔다. 그 비참하죠. 돈 몇 푼 벌려고 가가지고 그 알랑을 다 떨어야 되니까. 그러면 비참해요, 여러분.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 특히나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복음 없이 유치원 선생님 해보세요. 그 어린 것들, 그거 애들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여기서 유치원 EMS 했을 때 여기 있는 어떤 아이를 차 태우고 가는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걔가 병아리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살아있는 애를, 병아리를. 그래서 막 야단쳤어. 너 임마 어찌 이럴 수 있어? 했더니 걔가 딱 나한테 한 말이 1000마디예요. 나 때문에 먹고 살면서 왜 그래요? 걔가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에. 걔가 나한테 첫 마디가 그래요.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왜 이러냐고. 내가 야, 임마. 난 너 같은 놈 100명 있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야. 이놈 봐라, 이거. 이렇게 흉악한 놈이 있네.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내가 완전 운전수로 가려고 막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당장, 너 그만둬, 임마. 당장. 너 같은 놈 없어도 돼,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또 웃기는 게 그날 와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싸우고 있었으니 또 그런 나를 보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와, 정말. 애들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흉악합니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 가서 다른 거짓말하고 다 해요. 근데 거기서 그 비유 맞춰가면서 월급 몇백만 원, 100만 원, 그것도 몇천만 원도 아니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받고 있다. 그 생각하면 미쳐요, 미쳐.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이상한 거야.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그거? 선교지로 봐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에 선교지로 보냈다.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푼 받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놈들 이 지랄을 하더라도 나는 복음은 전하지 않느냐, 이 현장에. 나는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다. 특별 선교사. 그 마음이 있어야 살아남지. 어떻게 그거 살아남아요? 나는 진짜, 난 그때 처음으로 세상 경험 좀 해봤다니까? 이야, 초등학교 1학년한테 당하고 나서 3일 동안 밥맛이 없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내가 이 더러운 짓을 안 한다. 나도 너무 성격이 급했지. 그것도 하나님이 좀 계획이 있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전문 사역이에요. 전문 사역이 달래 전문 사역이 많은 돈을 버는 게 전문 사역이 아니,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 찾으라는 거예요. 5번째가 뭐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배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하듯이 하나님은 이 천안을 놓고 여러분을 분배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두정동에 살죠? 왜 하필이면 내가 백석동에 살죠? 내 하필이면 쌍용동에 살죠? 하나님이 그것을 분배한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왜 하나님 우리 이곳에 이 예수한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이곳을 살리라고. 천안을 살리라고. 중부권을 살리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배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지교회입니다. 뭐 다른 게 지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잘 보는 거죠. 이거는 찾으면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누가 나한테 알려주고 깨달아질 때까지 나보고 기다리라. 힘들어서 못 기다려요.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저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주님을 부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한 번은 듣들 수 있도록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